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을 무릎 위에 얹으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거 시작할 때 꼭 말씀드립니다. 예불성은 꼭 암송합시다. 예불합시다. 앉읍시다. 감사 노트 씁시다. 원 노트 씁시다. 자꾸 듣다가 보면 어느 날 쓸 때가 있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쓰시죠. 제가 왜 그걸 믿냐면요. 백봉 선생님께 그게 암기식이잖아요. 하도 무슨 놀이 하지 말라고. 또 하도 허공에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고 지도리가 하나니 목숨이 하나다. 이 허공 본문을 들어놓으니까 그 이해를 잘 못해도 이게 딱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리에. 그냥 암기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릴 때 암기돼 있을수록 안 잊어버리죠. 이게. 왜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노래는 가사까지 다 해. 동요를. 음표. 도미솔도 이렇게 하는 것까지 다.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노래를 부르면 외워지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치를 먼저 아는 거예요. 이치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치를 바르게 알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사실은요. 그냥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공부를 해서 뭐가 된다는 게 뭐요? 되게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특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환상 가지지 맙시다. 오늘 정진 7일째 이렇게 보냈습니다. 진심으로 행하는 매일의 일과는 이 진심이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이 진심이에요. 진심 망신할 때 그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 허공으로서의 나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충정심 이 말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한다니까 그냥 정성을 다해서 이 말이 아니고 그 문자에는 그게 안 돼요. 한자로 이렇게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 진심입니다. 그래서 청정심으로 행하는 매일의 일과는 모습놀이를 설계하고 모습군리를 잊게 합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이거요. 모습놀이를 우리는 지금 모습놀이는 잊고 모습 굴리기는 설거든요. 이걸 이제 그걸 바꿔서 한다. 오늘은 이제 여기 들어가면서 이 모습 공식에서 어떻게 공리로 가서 불이법문까지 가게 되는가 그것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주말 정진 때마다 이제 저번에 능음경을 시작을 했어요. 그 능음경이 무엇을 가장 상세히 설명을 해 놓으셨냐면 경전 중에서도 최고로 그 진심을 밝히는 그거를 상세히 설명을 해 놓으신 경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진심을 파악하지 않고 진심과 망심을 먼저 네가 파악을 하지 않으면은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이 공부는 하기는 하는데 그리고 그 끝까지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 공식을 해서 모습 공식을 계속하면 공리가 파악이 돼서 그 공리를 요달하는 것이 결국은 불이법문으로 가는 거거든. 불이법문, 둘이 아닌 법문.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하면은 불이법문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이 말은 제가 한 적이 없는데 모습 공식을 하신 분이 이제 1년 이상 되신 분들이 이제 되시니까 그죠?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잘 모르죠. 자, 몇 페이지냐면요. 96. 자, 오늘은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재화복하고 조금 시간이 걸려도 생사와 열반까지 할 거예요. 이게 붙어서 가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중간에 좀 힘들면 한 5분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차별 현상인 색상 신분으로서 세간의 온갖 법을 엮는 데는 상대적인 두 가지의 수단이 있으니 하나는 선행이요 하나는 악행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이 내다 이렇게 해서 이 모습이 전부 다 싫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간의 온갖 법에는 선 아니면 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은 정과 사라고도 이르겠다. 같은 하나의 마음씀이대로 쫓아오는 과이지만은 선을 쓰는 것도 악을 쓰는 것도 한 마음이 선도 쓰고 악도 쓰는데 그 과는 엄청난 업을 굴리면서 죄와 복을 낳는다. 선업을 쌓으면 복이 오고 악업을 쌓으면 죄가 된다. 죄와 복은 스스로의 성품이 없으면서도 즐김터인 천당을 세우고 뇌롬터인 지옥도 세워서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한다. 죄와 복은 스스로의 성품이 없다. 죄라는 거, 복이라는 거는 다 모습이라 자체성이 없지요. 그래서 그것은 전부 텅 빈 공성이다. 자체성이 없다는 것은 공성이다. 죄라는 것이 성품이 있고 복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도 그러셨는데 결국 저도 공성을 파악하는 거, 공리를 요달하는 거. 저도 이제 공리 요달하는 여기에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텅 빈 이치의 요달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맨날 둘이라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텅 빈 이치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완전 사상누각이라. 청암보살님 아시겠죠? 그래서 나와 너가 말하자면 하나다 또는 둘이 아닌 자리로 간다는 말은 모습이 있으면 절대 하나로 될 수가 없어요. 모습이 있으면 별개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의 성품이 빈, 그러니까 허공성인 청안, 허공성인 일신회, 허공성인 홍연옥 보살님, 허공성인 정혜월, 허공성인 해인궁. 이렇게 하면은 모습은 다 놔두었어. 그렇지만 하나,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 이 말이 되는데 불이 법문이라는 것도 되는데 둘이 아닌 법문이라는 것이 되는데 이 텅 빈 이치가 안 되면 죽었다 깨도 안 된다. 그래서 얼마나 이 공리가 중요하고 중요한 바탕이 돼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듣는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내 그 하나뿐이거든. 내 하나뿐이라. 이 세상 통틀어서 내 하나뿐이라고. 그런데 우주 별도 있고 달도 있고 산하대지도 있고 다 있어. 나도 있고 너도 있어. 나도 있는데 이 텅 빈 이치가 아니면 하나다라는 말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께서 제가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20대 초반이라 그렇게 목이 그냥 터지도록 허공보면 허공이 가도 끝이 없고 허공 속에 온 우주가 있고 허공성으로서의 지구고 허공성으로서인 사람이고 허공성으로서인 물이고 허공성으로서인 달이고 별이고 늘 그 법문을 하셨단 말이죠. 그 이치가 무엇이냐. 근데 법문이 너무 최상승 법문이다 보니 못 알아들어 앉아있는 사람은. 그런데 선생님은 못 알아듣는 줄 알지. 나오잖아요 법문에. 너가 못 알아듣지 다 알아. 알지만 그냥 귀에다 꽂아주는 거야. 그냥 언젠가는 알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생을 바꾸었어도 알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더라. 그게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나도 어째야 되노. 나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수당 방편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모습 공식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처음에야 모습 공식이 간단하게 들어가죠. 모습 공식을 열심히 하게 되면 모습이라는 것이 허공꽃과 같다. 환이다. 이걸 알게 되거든. 그러면 이 몸뚱이도 환이구나. 그래서 내가 아니구나. 여기서 탁 일이 벌어진다고.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닐 수 있네. 이 생각이 전체의 모든 법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을 확 무너뜨려 버려. 거기서부터. 그래서 몸뚱이가 그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다. 몸뚱이가 변한다.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다.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백봉 선생님. 몸뚱이 똥주머니잖아. 가죽주머니잖아. 막 이렇게 표현을 하신단 말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몸뚱이가 나라는 데서 이 사고가 뛰쳐나지를 못해. 이게 거기서 절대로 못 뛰쳐나. 대부분은요. 그런데 몸뚱이가 변한다 헛것이다. 몸뚱이 변하고 헛것인 거는 확실하니까 자꾸 변한다 헛것이다 하게 되면 몸뚱이 입고로 나라는 등식이 깨진단 말이야. 자기도 모르게. 깨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푸른 하늘이 좀 열리는 거예요. 커튼 아마 커튼 쳐놨다가 조금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기한지라 기한 일이죠. 불가사의한 일이죠. 청암보살이 있고 지금 봄이 돼서 꽃이 피고 이런 세상이 있고 내가 소리를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말도 하고 먹기도 하고 어떤 거는 먹으면 좋고 어떤 거는 싫고 이게 다 불가사예요. 불가사의. 왜? 하나밖에 없는데 이 자리 하나밖에 없는데 엄청난 묘형을 놔두고 있거든.
그래서 불가사의라 이게 기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스스로의 성품이 없는 죄와 복이라면 슬기가 없는 지혜가 없는 자체성이 없는 죄와 복이란만은 무슨 수로 장엄한 천당을 지어서 착한 사람으로 하여금 복노려의 즐김을 누리게 하며 무슨 수로 처절한 지옥을 지어서 악한 사람으로 하여금 죄달림의 슬픔에 시달리도록 하는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슬기로운 사람이라면 어찌 이 문제를 남의 일로 보아 넘기겠는가. 그렇지 않냐고요. 성품이 없는 죄와 복인데 이 죄 복을 지은 사람이 성품이 없는 지옥과 천당에 가서 큰 괴로움을 당하다. 죽어서 지옥 천당 안 가도 현재 지금 여기서도 천당 지옥이 늘 반복을 하잖아요. 우리도 좀 인생이라는 게 천당 지옥이 늘 반복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한 마음을 쓰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되냐는 거야. 이거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조사 어록에 보면 그 많이 나오죠. 공적 영지라고. 마음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마음을 공적 이렇게 쓰나? 막 그린다 그려. 공적 영지 이렇게 마음을 공적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 찾을래야 찾을 수가 공적하다. 모습이 없어.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데 신통스럽게 모든 걸 나타내. 희한하게 인과 인연을 지으면 과가 나타나고 또 과가 또 인이 돼서 또 과를 넣고 이렇게 그냥 엄청 변하는 이치 보니까 보기에는 찾으려야 찾을 수 없는 공적한 건데 이게 내한테 싫은 말 하면 내가 썩이 나서 그냥 눈이 울그락불그락 하고 나도 막 욕을 하고 이러거든. 맛있는 거 보면 자꾸 더 먹고 싶거든. 이게 정말 한 홀이도 틀림없이 인을 지으면 과로가 또 과가 또 인이 돼. 이것이 또 과가 돼. 그래서 정말로 변하는 이치가 이 공적영지 마음이다. 변하는 이치 텅 비었어. 왜냐하면 공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홀의 틀림도 한 홀의 또 틀림없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모순놀이 판에 놀아나는 대개의 사람들은 복과 죄를 어떠한 신의 뜻대로 주고 거두어 드린다는 식의 여김으로 굳혀져 있는 것 같다. 죄와 복은 어떠한 신의 독점물인 양 주고 뺏는 것을 자제로이 한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이럴진된 우리의 조상들이 존경하여 마지 않는 옥황상제도 만약 죄와 복을 마음대로 집히는 대로 주었다 뺏었다는 수단을 방편으로 쓰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결과적으로 옥황상제는 많은 복도 지니고 있거니와 많은 죄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니 옥황상제에 대한 그 이념도 달라져야 하지 않겠는가. 재밌는 얘기예요. 난 옥황상제가 좋은 일만 하시는 줄 알았더니 죄와 복을 옥황상제가 준다면 죄도 갖고 계시고 복도 갖고 계신다고. 읽으면서 참 재미있는 게 생각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에오라지 죄와 복이 본래로 붙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죄와 복이 본래 실체가 있는 거라면 이 검은 것인가 푸른 것인가, 죄와 복의 색깔이 빨갛느냐 검었느냐 푸르냐 아니다. 이는 빛깔이 없기 때문이요. 모난 것인가 둥근 것인가 아니다. 이는 모양이 없기 때문이요. 단 것인가 쓴 것인가 아니다. 이는 맛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바로 빨간 장미 얘기입니다. 죄와 복이 본래로 있는 것이 실체가 있다면 죄와 복이 검은 건가 푸른 것인가, 검은 세기가 푸른 세기가 이 말인데 죄와 복은 그 실체가 없어서 무색이라는 거예요. 무색. 모난 것인가
둥근 것인가? 모양이 없단 말이죠. 무형이다. 그 다음 무미지. 이는 맛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색, 무형, 무미가 되니까 이런 것도 놔두고 저런 것도 놔둘 수 있단 말이죠. 만약 빛깔이나 모양이나 맛이 있다면, 이 말은 실체가 있다면 어떤 신의 소유물로서인 죄요 복이라고도 이르겠으며 마땅히 온갖 사람들에게 뜻을 좇아서 내려주고 되거두어 들을 수 있겠지만은 죄와 복은 허공에 핀 꽃이요 거울에 비친 열매처럼 그 당처가 훤히 비었는데 무엇을 어떻게 걷어잡아서 주고 되받음이 있겠는가, 이 말이죠. 죄와 복의 그 성품은 텅 비었단 말이지. 그런데 죄라고 복이라고 허공에 핀 꽃처럼,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허공에 핀, 우리가 썩내고 좋아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일체 모든 모습, 일체 만법은 전부 허공의 꽃과 같다. 눈병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은 허공에 막 꽃이 나타났다가 눈을 떼면 허공에 꽃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 허공에 그 꽃이 어디서 왔나 어디로 갔나 말할 필요가 없단 말이지. 본래 뿌리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허공에 핀 꽃이요 거울에 비친 열매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허공에 핀 꽃과 거울에 비친 열매처럼 된 거를, 모습이 자체성이 있다. 모습은 진짜다. 모습에 머물 수 있다라고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뒤바뀐 여김으로 가죠. 전도몽상. 죄는 악행의 가시요 복은 선행의 꽃이다. 그러기에 여기 어떠한 신이 있어서 어떠한 사람에게 복을 주려 하여도 안 된다. 왜냐하면 복은 선행의 짓는 바이기 때문이다. 죄를 없애려 하여도 안 된다. 왜냐하면 죄는 악행의 짓는 바이기 때문이다. 복은 선행이 인이 돼서 나타난 것이고, 또 죄는 악행의 과가 악행인데, 악행의 과가 죄는 악행을 하면은 죄가 되는 건데, 죄가 있는 사람이 많은 복을 쌓았다 하여서 그 죄는 상살도, 이걸 상쇠라고 읽죠. 이럴 때는 살이라고 안 읽죠. 상살, 없앤다는 건가? 상살도 안 되는 것이니, 왜냐하면 죄성과 복성이 같으면서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100개의 99개의 좋은 일을 했어. 그래서 1개를 나쁜 일을 했어. 그러면 99 빼기 1은 8, 98 되면 좋겠지만 그거 아니다. 99 좋은 과를 받고 1개 악업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성과 복성이 어떻게 같냐요? 빈 걸로 같아요. 빈 걸로. 안 비면, 참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맨날 얘기하니까 우리가 넘어야 돼요. 같으려면 왜야 같냐 이 말입니다. 이치적으로. 이 같으려면 어때야 돼? 홍연옥 보살님하고 내하고 같으려면 왜 해야 되나? 비어야 같아요. 모습이 있으면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모습이 있으면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 모습이 없어야 같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공했다고 얘기하죠.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어야 같을 수가 있어요. 실체가 있으면 같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공부를 지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내가 그 정견을 딱 세워서 가면 그 정견대로만 공부하면 되거든. 그런데 이런 이치를 모르면 맨 모습을 가지고 모습 분상에서 부처님 말씀을 자꾸 이해를 하니까 처음에 되는 듯 하다가 끝에 가면 안 되죠.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처님은 그 절대성 자리에 공성의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하고 나는 모습의 자리에 앉아서 얘기하는데 같을 수가 없지. 같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럼에도 끄리낌 없이 어떠한 사람이 죄를 없애기 위하여
어떠한 신의 이름자를 받들고 엎드려 빌고 절하고 울부짖는다 하자. 이럴진대 그 죄의 뿌리는 성품의 땅에 깊이 번지어지면서 죄성의 둥치는 굳혀지고 죄성의 가지는 뻗어지고 죄성의 꽃은 피면서 죄성의 열매는 주렁주렁 달릴 것이니 가는 길도 죄성의 동산밖에 다른 것이 또 있겠는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꾸 그래 자기 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뭐해 도는? 지는 죄인밖에 안 돼. 나는 부처입니다. 나는 부처입니다. 하면 설사 내가 지금 중생짓을 하더라도 부처가 되지만은 맨날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면 그 죄인이다라는 그 인식이 깊이 뿌리를 박혀서 이 말이 성품의 땅에 깊이 번지면서 죄성이 둥치는 굳혀지고 가지가 뻗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지. 그래서 그 기독교의 원죄론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 니는 태어날 때부터 복을 태어났다고 해야지. 니는 태어날 때 죄를 지고 태어났다 이러면은 온갖 사람을 다 죄인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진짜 나 그거 진짜 인정할 수가 없어. 그거는 진짜로. 어제 뭐야 미련하고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죄를 녹여내는 방편은 오직 한 길이 있을 따름이다. 크게 세 개로 본단 말이죠. 선생님은 첫째, 내가 죄를 지었으면 잘못을 크게 뉘우쳐야 돼. 죄를 지었는데 뉘우치지 못하면 그거는 안 되죠. 크게 뉘우치면서 두 번째는 그 죄성의 그 당처가 비었음을 뼈저리게 느껴야 된다는 거지. 죄의 성품이 비었음을. 그럼 이 사람 견성한 사람이죠. 당처가 비었음을 뼈저리게 느꼈으니까 공리에 요달되신 분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의 대가는 이 몸뚱이를 통하여 고스란히 갚는 데 있다 이 말이지. 첫째는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두 번째는 그렇지만 그 죄의 성품은 비었다. 그래서 이미 지은 죄를 내가 갚아야 되지. 왜냐하면 법신이 죄를 지으면 색신은 아무 죄가 없어. 근데 법신 시키는 대로 하거든. 그러니까 법신이 도둑질을 하면 나는 감옥에 가야 되고, 그죠? 법신이 남을 해치면 몸뚱이로 또 남한테 해침을 당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몸뚱이만 죽을 지경인데 다행히 몸뚱이는 잘 몰라. 무정물이라서. 그런데 이 법신이 또 자기가 또 한 생각을 일으켜. 몸이 고달픈 거 아는 것도 난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 막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요. 몸뚱이는 모르거든. 근데 우리는 뒤바뀐 여부를 몸뚱이가 안다고 생각을 해. 몸뚱이는 허공 꽃과 같은데. 참. 그래서 이 사람하고 실컷 싸워 지금. 싸워도 지하고 싸우는 거죠. 몸뚱이는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지가 지하고 늘 싸우는 거예요. 말라요. 싸우다가 웃기겠죠. 참 묘한 돌이죠. 참 대단한 돌입니다. 이 허공돌이가요. 그러니까 내란 하나밖에 없어. 하나라는 말은 절대라는 얘기거든요. 상대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냥 오로지 내 하나뿐이라. 뭐 아상 이는 거 아니라 그냥 내 하나뿐이라. 거기에서 온갖 차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차별 현상이 일어나도 전부 내라 그게. 이거는 공리가 파악이 좀 돼야 이 말이 이해가 된다. 보림선언은 여기에다가 아주 집중적으로 이것만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죠? 그 죄의 대가가 이미 갚아진 다음에야 죄성은 나의 자성로를 통하여서 씻은 듯이 녹아나고 대신 싱그러운 복성이 비로소 자리에 오르는 것이오늘 어찌 빌기 위하는 빔과
절하기 위하는 절과 울부짖기 위하는 울부짖음으로 죄성만이 굳혀지는 데서 죄성이 녹아나는 도리가 있으리요. 크게 되돌아 살피고 살필 일이다. 그 백봉쌤 법문에 진짜 개는 공리를 요달하는 것이고, 진짜 인욕은 공리를 요달하는 것이고, 진짜 보시는 공리를 요달하는 것이고, 진짜 선정은 공리를 요달하는 것이고, 진짜 공부는 공리를 요달하는 것이고, 맨 그러시거든요. 그게 이제 그 법문이 너무 높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맨날 공리만 요달 하시는데, 공리에 요달하지 않으면 하나가 안 돼. 하나가 안 돼. 벌써 3대 불의 법문이라는 거는 둘 아닌 법문이 되거든. 그래야지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게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맨날 상대라. 둘이 돼. 그러니까 우리는 보림선언에 오기 전까지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기 전까지는 둘로 봤어. 이제부터 이제 그 뒤로부터 하면서 이제 얘기를 좀 풀어가겠습니다. 생사와 열반. 제가 이 나이에 칠판에 글씨 쓸 줄은 몰랐어요. 진짜. 참 영광이죠. 제가 선생님께 오기 전에 늘 생각을 했던 게, 한번 우리가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시면 굉장히 말하자면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죽을 줄 알면서 나는가? 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죽을 줄 알고 나는가? 물론 처음에는 죽을 줄 모르고 나지요. 근데 조금만 지나보면 알아. 초등학교만 가면은 할머니 죽고 그 위에 돌아가시고 하면은 죽을 줄 아는데 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죠. 조금만 생각하면. 그런데 또 두 번째는 이 세상이 뭔가, 제가 능엄경을 그걸 법문을 하려다 보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근데 참, 이 모습공식과 새말기와 선생님 법문이 우리 보림선언에 오시는 분들은 능엄경을 차돌 능엄이라 해요.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근데 진짜 잘 이해를 하겠구나. 내가 아주 자신이 생겼어. 그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본 적이 없거든, 사실은. 그래서 왜 죽을 줄 알고 나는가? 이 세상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죽을 줄 알고 나는가 하고 무엇이 생각을 했지? 그렇죠. 생각하는 주체가 뭐냐는 거예요. 무엇이 생각을 했지? 여기까지는 갔어요. 내가 했어. 내가 생각을 했어. 근데 나에 대해서는 알아볼 생각이 없었어. 그냥 나는 낸데 뭐. 여기서 끝나버렸어. 그냥 내. 그냥 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주관이 이미 확립이 돼 있어. 그러죠? 주관이 이미 확립이 돼 있으니까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여기서 모든 것이 객체인 거야. 주관을 먼저 알아보려고 생각을 하지를 안 했단 말이지. 이 세상이 있는가? 물어봤어. 근데 세상이 있는가? 하고 묻는 주체가 뭐야?
사실은 이 세상이 있는가, 이 세상이 있는가, 세상에다가 포커스를 맞췄지 나한테 포커스를 안 맞췄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몸 밖을 향해서 찾으러 간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그래서 이것을 묻는 자가 누구지? 그렇게 해서 그까지는 했어. 그까지는 했어.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그래서 기껏한 게 답하지 말자야. 답은 순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밖에 안 되니까 그런 답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 이렇게 묻는 자가 누구지? 네. 근데 여기서 그냥 나라 그냥 나는 그냥 나라. 그러니까 내가 맨날 하는 말이 내가 있다 해서 내가 출발을 해. 내가 있다 해서 출발하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있다 안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내가 있다 해서 출발을 하면서도 내가 있다를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못 했으니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안 풀리죠. 100% 안 풀리죠 이거는. 근데 공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공부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공부를 이렇게 하면은 백날 가도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요 내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파고 들어가야 된다. 내가 무엇인지. 이게 화두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먹고 이 하는 이놈이 무엇인고 이해 내가 지금 이해 그럼 이 하는 이 주체가 무엇인고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화살표가 안으로 자기 쪽으로 돌아오지. 그게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있다 해서 내가 지금 출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 내가 먼저 알아야 돼. 근데 지금은 그때는 몰랐지.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이 내가 있다 하는 그놈이나 망상을 뜨니까 내가 있다는 그 자리 그 진심과 지금 몸뚱이 내라고 하는 그 망심이 둘이가 아니구나 알게 되니까 이거 자체가 문제가 없는 거지. 왜? 이게 텅 비어 있으니까. 지금은. 근데 그때는 내라는 것이 딱 고정된 실체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것이 완전히 달라. 그때는 내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출발이 된 것이고 지금은 텅 빈 내가 있다. 이거는 있다 없다 말할 필요가 없지. 텅 비었으니까 있다 없다고 말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똑같은 내가 있다는데 완전히 180도 바뀐 내가 있다가 돼 있단 말이지. 지금은 현재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있다라는 것이 나쁜 말이 아니고 그때 생각하던 이 내와 지금 내가 전혀 다른 나로 돼 있다. 그때는 실체가 있는 나였고 그죠? 허건 꽃과 같은 걸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은 텅 빈 내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열반곡을 들어가야 돼. 이거를 하면은 제가 그거 이런 거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모습 공식도 1, 2, 3, 4 나 이런 거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이래야지 눈에 하게만게 잘 보여. 이제 우리 그거 배울 거니까 능은경 배울 거니까 진심. 먼저 진심을 먼저 파악해야 된다. 진심 반대는 뭐예요? 망심. 보림소는 보전을 하면 이건 뭐예요? 절대성. 요거 상대성. 제일 중요한 걸 하겠습니다. 1번.
요거는 좀 적어 놓으십시오. 진짜다, 진짜다, 가짜다 하는 가장 그것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기준이 가장 무엇으로 기준을 하냐 이 말입니다. 예? 모습. 또 우리가 진짜다 가짜다 아니 평상시에도 진짜다 이거 진짜다 가짜다잖아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때 무엇으로 가장 그거를 그 기준을 삼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사람도 변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 진국이네 이러면 안 변한다 이 말이거든. 변하는 것으로 진짜냐 가짜야. 변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요. 변한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진심과 망심을 이렇게 딱 그 도표를 그려서 내가 생각을 해놓으면은 사고하는데 굉장히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1번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이게 완전히 그거야. 가장 기준이 돼. 그러면 요거는 뭐야? 망심은 변해. 왜냐면 일어났다가 꺼지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그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변하지 않는다. 진짜다. 순건반지는 변하지 않아. 그런데 구리반지는 변해. 도금반지는. 그래서 가짜야. 진짜와 가짜는 이렇게 구별한다.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변하지 않으려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냐는 거야. 변하지 않으려면 모습이 없어야 되는 거야. 변하지 않는 건 모습이 있는 거냐 절대로 변하거든. 모습이 없다. 이거는 모습이 있다. 근데 요 없다와 요 없다는 유물을 뛰쳐난 유와 물을 뛰쳐난 없다고. 그지요? 요거는 없다도 있다에 들어가는 겁니다. 버리는 것도 구하는 것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구하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도 구하는 것에 들어가요. 요거는 없다도 있다예요. 요거는 모습이 없다 이 말은 유와 물을 뛰쳐났다 이 말입니다.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으면 가장 어떤 큰 특징이 있냐는 거야. 모습이 없으면 시작과 끝이 없는 거. 시종이 없는 거. 시작과 끝이 없고 시종이 없다. 무시무종. 좀 유식한 단어로 무시무종. 무시무종. 이거는 무상이죠. 무시무종. 근데 요거는 시작과 끝이 있거든. 자, 시작과 끝이 있으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생사지. 시작과 끝이 있는 건 생사야, 생사. 그래서 요거는 끝이 없으니까 무생무멸, 불생불멸이라고 할까? 불생, 불멸. 요거는 생멸이에요. 왜 우리 생멸법, 생멸문 이렇게 나오지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지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좀 보고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데 진심과 망심의 성품은 어떠냐 이 말입니다. 진심도 텅 빈 공성이고 성품이 텅 비었어. 진심도 텅 비었어. 그죠? 망심도 텅 비었어. 그렇지 않습니까? 진심도 텅 비고 망심도 텅 비었단 말이지 지금.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겉으로는 나타나지만 속으로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상대성은 여기다가 적어요.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 절대성이 상대성을 굴린다. 그 보림선언 버전으로. 그죠? 이렇게 되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진심과 망심이 둘이 아닌 이치로 가지요. 절대성이 뒤떨어진 상대성, 상대성을 굴리는 절대성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무슨 말이 되냐면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다.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라는 말은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면 여기서부터는 응용 문제가 되는 거죠. 모습 이대로 성품 그죠? 또 색신 이대로 법신 뭐든지 다 갖다 붙여도 돼. 아주 그냥 이거는 유레카라 진짜 아주 기초라. 그 다음에 그냥 여기 그거 뭐 망심 이대로 진심 또는 망심과 진심은 둘이 아니다. 색심과 법신은 둘이 아니다. 모습과 성품은 둘이 아니다. 이렇게 해도 돼.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그죠? 이게 그래서 풀이법문 이해를 할 수 그래서 풀이법문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무엇이? 진심은 잡을 수가 없어. 아 진심은 모습이 없는데 왜 잡겠노 이거를?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냐? 모습이 환인 줄 아는 것이 그 성품 자리에서 나타난 이 모습이 허공꽃과 같은 줄만 알면 그대로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허공꽃을 자꾸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 쏙 들어가 버려. 그래서 절대성은 잡을 수가 없어 사실은. 못 잡아. 모습이 없는데 왜 잡겠노 이거를. 그러니까 상대성이 확실히 환인 줄 알아야 돼. 환인 줄 알아야 이게 자체성이 없는 걸 알거든. 자체성이 없는 줄 아는 것이 바로 공리다. 지금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그래서 이 모습 공식을 하면 이것이 체득이 된다는 거예요.
체득이 돼서 이렇게 돼서 불이 법문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어. 모습에 머물 수가 없다. 모습에 머물 수가 없으면 이제 모습에 머물 수 없다 하는 그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습에 머물 수 없다는 그 자리. 그 자리하고 그 모습하고 둘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습이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그 자리하고, 지금 변한다 헛것이다 내가 하잖아요. 마카펜이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거하고 요 마카펜하고 둘이 아니게 된다 이 말이지. 홍영욱 보사님 이해되시죠? 이거를 수없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눈만 뜨면 그냥 모습놀이라, 눈 감으면 꿈에서 모습놀이, 눈 뜨면 생시꿈에서 모습놀이. 그죠? 모습놀이 한다고 정신이 없어. 그러다가 언뜻 변한다 헛것이다 한번 할 때마다 푸른 하늘 살짝 보지만 커튼이 그냥 닫혀버려. 커튼이 그냥 닫히고 또 그냥 닫히고 또 그냥 닫혀. 그렇지만 수없이 커튼을 열어 제끼면 열어지지. 그래서 이런 말들이 전부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요 말하자면 일종의 공식이라면 좀 그런데, 요 공식을 잘 표를 가지고 있으면, 내 머릿속에 있으면 능음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능음경 공부할 때. 뭐 능음경뿐만 아니고 모든 경전이나 어록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이고 못하겠다. 이게 뒤에가 너무 많아. 자, 오늘 이만하고 그러면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생사와 열반이 이 곧 불이 법문이거든. 그래서 넌 다음에 하지.